반갑습니다. 일간 증인들 박정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매일 9시에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통독한 본문을 같이 제가 빠른 속도로 가급적이면 15분 이내로 이 본문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상세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통독해 나간다 생각하시고 증인들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장, 24장, 25장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23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내 산에서 그렇게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총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 그때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총수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보시면은 1절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2절 사생자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제의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고요. 사생자는 마찬가지로 금지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 이것도 이제 한시적이죠.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그 자신에 해당하는 대수만 들어올 수가 없고요.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3번 보시면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게 끊임없이 어떤 미움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죠. 이것은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나타난 내용의 쉽게 말하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7절 보시면 에돔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죠. 9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진영에서 몽설한 사람은 나갔다가 다시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변소를 진영 밖에다 두어라. 이 모든 내용들은 진영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진영 중에 행하고 계신다. 15절부터는 여러 작은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크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돌아왔을 때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를 거주하게 하라. 17절 18절 성전의 창기, 우상 숭배를 위한 성창이라고 하죠. 여자 중에 창기, 남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일관성을 본다면은 15, 16절과 19, 20절이 백성들의 어떤 일상적인 인도주의적인 어떤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한다는 면에서 일관성이 있죠. 21절에서 23절 서원하였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24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 담거나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딸 수는 있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 이것도 인도주의적인 부분,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위한 하나님의 법령이죠. 24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 이혼 증서를 써서 기뻐하지 않을 때는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그러나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4절이죠.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우리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악을 억제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성격의 법이 되겠죠. 자, 5절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은 1년 동안 전쟁에 보내지 말 것. 6절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을 유인하여서 납치하고 종으로 팔고 이럴 때는 죽여라. 8절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무엇을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전당물을 그 사람의 집에서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인도주의적인 부분이죠. 14절, 15절 품꾼, 객이든지 우거하는 형제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품삯을 미루지 말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13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15절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자, 16절 이것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 사이에서 또 이제 다양한 법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자, 19절부터 22절까지도 마찬가지죠.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도 포도원도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24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도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장에도 그랬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의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25장으로 가봅시다. 재판장의 재판, 그리고 한 인간을 처형할 때 태장을 몇 대까지 때릴 것인가? 40까지만 때리라. 자,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고난의 숫자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렸죠. 40에 하나 감한 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이 매를 맞았죠.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들이 어떻게 기업물음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형이 죽고 나서 후사가 없이 죽을 때는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 그래서 6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자,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의무를 거절할 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10절까지 나타나 있죠. 자, 11절, 12절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음낭을 잡게 될 때 이런 부분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 공평한 저울추를 두라. 17절부터 19절 아말렉을 처단하라. 아말렉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이유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18절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자, 이것이 에스더서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이라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특별히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그들은 인간성을 침해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의 사람다움을 침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제대로 주어야 할 보수를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 빈궁한 사람들을 충분히 돌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속에서 고용된 사람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